2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성경 이야기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좀 낯선 구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행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제 살펴본 대로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물을 제단에 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인의 뜰에 불을 밝히는 의식이죠. 성전의 헌금함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요. 여기에는 금촛대 4개가 있습니다. 이곳에 불을 밝히죠. 이 불을 밝히는 의식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이 의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가르침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낯선 것이죠. 실제로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7장 후반부와 8장 초반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문맥 안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은 예수님이 즐겨 찾던 장소이며 이곳에서 쉼과 안식을 가지셨습니다. 자주 기도하셨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이때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리에서 앉아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요한은 이렇게 묻는 의도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지요. 이들은 예수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여인을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험에 놓이게 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위험에 놓이게 하기 위했다란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인이 간음하는 때를 미리 알고 간음하던 현장을 덮쳤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여인과 간음하는 남자와 미리 짜놓고 이 간음하는 현장을 덮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간음을 하면 남자도 있어야 하며 남자도 잡혀와야 할 텐데 이 현장에 끌려온 곳은 여인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남자는 이미 도망갔거나 아니면 미리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황상 이 일은 악한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잘못 대답하면 예수님이 큰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풀어주라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돌로 치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당시 사형의 판결권과 집행권은 로마 왕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위기와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는 첫 번째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간음죄가 성립하려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야 하며 현장에 있던 남자와 여자 모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간음하던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형식도 갖추지 않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함이며 여인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한 여인을 도구화한 것입니다. 여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악한 행위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덫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을 희생시키려 합니다. 이들의 종교적 열심과 열정은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진실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이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지만 실상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여간 시간이 흐르고 정적만이 고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고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자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여인을 돌로 칠 수 없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없었거든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었고 어떤 형태로든지 율법을 어겼습니다. 사람들은 들고 있던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고발했던 사람들 하나둘씩 현장을 떠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셨지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만 하셨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죄의 판결권을 가진 예수님이 이 여인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정작 자신은 죄가 없으므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지만 본인도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조차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죄를 판단하시고 죄됨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은 새로운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비를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 죄를 짓지 않는 삶, 지금보다 더 의로운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용서 받은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 받았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더 이상 죄 아래 죄에 굴복하지 말고 살라 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자, 긍휼함을 입은 자로 죄를 거부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 두 번째 단락 12절에서 20절을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의 뜰의 불은 하나님이 세상을 밝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 빛을 밝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세상을 밝힐 불은 그 촛불이 아니라 흑암에서 온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성전의 촛불도 강력한 태양빛도 세상을 온전히 밝힐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을 밝히며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말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요. 이들은 간음한 여인을 고발하면서 정작 증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증인도 없이 그 여인을 죽이려 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 증인이 없으니 거짓이라 합니다. 이들의 율법 해석이나 적용은 일관성이 없으며 자위적이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시고 참되다 하십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죠. 예수님은 율법에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참되다고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도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되니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지요. 예수님은 참되신 자이니 스스로를 증언할 수 있으며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기에 한 분의 증거가 두 명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며 본인이
곧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여기서 불신의 악순환이 보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냈는데 이것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결국 불신의 자리만 계속 맴도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자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도 빛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어두움이 사라지고 흑암의 권세는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거하며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신음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빛을 세상에 비출 때에 세상이 밝아지고 흑암이 물러가게 됨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일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만드셔서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되어진 우리가 그 빛을 이 땅에 비추며 흑암과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